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벌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으로 제단 뿔에 새겨진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로 4절인데요. 1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하나님은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석을 끝에 단 철필은 비석과 같은 단단한 돌에 글씨를 새길 때 사용되었는데 이 말씀은 유다의 죄가 너무나 깊고 선명하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절대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내리십니다. 재산과 보물을 약탈당하고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불을 격발시켰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늘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죄는 명령백백했죠. 자, 이들의 뻔뻔한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녀가 계속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떤 부모라도 분노가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게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교회에 노숙자나 거린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이분들이 신발을 벗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이 냄새가 한동안 빠지질 않아요. 자, 문제는 본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본인들은 그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특히 우상 숭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그렇게 새겨 놓으신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굳은 살이 생기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가증한 우상과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손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의 창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8절입니다.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긴 나무에 빗대어 악인과 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5절로 6절 떨기나무입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메마르고 거친 사막에서 바싹 마른 가지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죠. 열매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7절로 8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와요. 자, 반면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물에 이렇게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언제나 잎이 푸르고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의 뜰에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바닥에까지 그렇게 뻗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강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었고 또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그러한 포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뢰하고 이렇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이게 참 너무 쉽고 간단해 보여요. 우리가 간단히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 삶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고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문제가 증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죠. 낙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실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관건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과거에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전보다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겁이 좀 없는 그런 편인데 나이가 들면서 겁장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물은 말씀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 다른 그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면 저도 역시 선배 목사님들처럼 돈은 얼마나 준비됐느냐 이걸 묻습니다. 목회 그런 현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생각해 보면 그토록 많은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믿을 대상이 없는데 어쩌자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물으실 것만 같아요. 믿을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대상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일평생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인데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러한 표현으로 여기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저지르고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금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사 불의로 재산을 모은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라. 자,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인간의 그런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죄악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역시 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듯한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할 때 그 문제는 뭐냐?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결국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게 만들게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예요? 사실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매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잘못을 하고서도 교묘하게 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능력인데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속이고 나 자신도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다고요. 오늘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